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돌거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쭉 계속 읽어야 되지만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힘이 있어지고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힘이 없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 문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남한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대화를 제의해도 그렇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정말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정말로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사명,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을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위기의 상황과 환난의 상황 속에 남겨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할 일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상황을 주시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그걸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역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시는데 나만 장군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넓은 시각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그는 정말로 전쟁에 능한 장수였고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참 이방인이고 전쟁에 승리하고 아람 나라의 위대한 장수였던 크고 존귀한 나아만은 그는 문둥병이 들었고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가 하나 잡혀왔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출발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존귀한 자였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노략질하고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비록 이방 땅에 잡혀왔습니다. 얼마나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와서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 집에서 종살이하는 그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들었고 그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생각하기를 그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원통할 거예요. 억울할 거예요. 정말로 종살이로 잡혀와서 고통스러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입장보다 이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어떤 자인가? 우린 이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이 세상이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 같지만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으면, 우린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우린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절에 언급된 이 작은 계집아이는, 어린 소녀는 자신을 잡아온 사람들에게 탁월한 용기와 자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를 잡아오더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하더니 노략하더니 잘됐다. 그 장군 나아만이 잘됐다. 병들었다. 나병 환자가 들었다. 이제 잘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그 어린 소녀는 그 나병 환자가 된 그 나만 장군을 향해서 용서와 자비를 베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문둥병이 들어서 나병 환자가 들어서 고통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녀는 고향과 친지들과 떨어져서 낯선 곳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수하기보다 오히려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음입니다. 세상은 나아만 장군과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성공하고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압도하고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는 죄라고 하는 나병 환자가 나병이 든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 같이 정말로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서 정말로 종살이하는 것 같은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은
외형적인 상황은 이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 훨씬 더 위대하고 존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한 소녀를 통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아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쳐들어가서 노략하고 종살이로 잡아오고 물건을 빼앗아 오고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정치적 상황, 그런 나라적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빼앗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고 그는 존귀한 자였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그는 그에게 치명적인 그 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침공하던 그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사람을 보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 속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고 그 자리 속에서 우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작은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건 하나님께서 거대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지고 자신들이 했다고 할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작은 민족, 내가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만한 위대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이 어린 소녀는 그 이방 땅에 잡혀왔지만 그 나만 장군의 집에 종살이하지만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 집에 종살이하지만 그는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고 그는 원망하지 않고 그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나만 장군을 향해서 당신이 아무리 지금 존귀한 자고 당신이 아무리 아람의 위대한 장수였어도 당신은 그 나라 속에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실력은 아무것도 없다. 그 나병 환자를 고치려면 이스라엘로 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실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세상을 향해서 나와 함께 이웃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당신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이 배웠어도 당신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당신은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당신도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세상적 물질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담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나만 장군이 부자였을 거 아니에요. 존귀한 자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가 그 아람 나라에서 나병을 고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은 동원할 수 없었겠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람 나라에는 그 병을 고칠 만한 실력, 그 병을 고칠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어린 소녀는 그 나만 장군을 보면서 당신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으면 그 선지자가 당신의 나병을 틀림없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 나만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린 소녀가, 그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는 비록 종살이 하지만, 그는 나쁜 환경 속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고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진 물질, 내가 처한 환경, 지금 내가 처한 모든 형편,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린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위기의 순간을 만날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 그 자기 집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오는 어린 소녀와 이 나만 장군이 비교가 되겠어요? 전혀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대적하려고 하면 비교가 안 돼요. 우린 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담대하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승리할 수 있다. 우린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고 우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승리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세상이 우리를 이길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아람 나라의 왕 앞에 있어도 그 나만 장군은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왕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통치하는 권력을 가졌지만 그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람의 어떤 사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한 소녀를 다리로 해서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나만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해 나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녀의 입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린 이 세상 앞에 있지만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쭉 넘어가서 15절에 보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 나만이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고 병이 낫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나만이 15절에서 고백하는 말, 이제 천지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당하던 그 나만, 존귀한 나만, 그가 선지자를 만나고 그가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혀간 어린 소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 소녀가 믿음으로 했던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국 왕을 섬기지 않는다,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러나 그들은 확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있습니다. 최대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절대로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린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우린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그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과 지금 아람 나라는 경제적인 규모로 정치적인 규모로 비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약한 곳에서 잡혀온 이 어린 소녀가 이 나만 장군을 향해서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은 나만이 고침을 받고 나만이 하나님을, 그 이방인이 참 하나님을,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우린 세상이 나를 둘러싸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어린 소녀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겠어요. 그는 종으로 잡혀왔어도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여인 그리고 나만의 종들, 이제 나만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근데 내다보지도 않고 저기 강가에 가서 씻으셔 말합니다. 이 나만은 존귀한 자요 왕의 총애를 받는, 그래도 아람 나라라고 하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인데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만의 종들이 나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 굉장히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지금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해야 될 터인데 강에 가서 씻는 게 뭐 어렵다고 지금 그렇게 화를 냅니까?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작은 계집 어린 소녀,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나만의 종들,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작다고
우리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니요. 나를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내 위치가 아무리 작아도 우린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종들의 이 말은 바로 신약적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요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화나서 돌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크고 어려운 일이라도 해야 될 처지인데 그것이 면제되고 다만 믿어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 어려운 것을 시키지도 않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이 나만의 종들이 당신은 참 이상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쉬운 일을 시키는데 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깊이, 가장 제일 언제나 명심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건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만은 그 자기 종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그는 고침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딱 맞는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린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하나님은 실력과,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을 쳐서 좋은 것들을 갖고 오죠. 결국 여러분, 그 한 사건 때문에 그는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당신은 그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이 나만 장군은 병을 고침받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든지 순종해야 될 터인데 그는 자기 자신 때문에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종들이 그 나만 장군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을 통해서 나만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아만은 세상적인 사람의 모형입니다. 겉보기는 멀쩡하지만 존귀하고 장군이었지만 그의 속은 나병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그의 병에서 노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앞에 서 있어야만이 그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위대하고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 그는 자기 스스로를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에서는 자신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선지자 앞에 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위대하고 세상이 아무리 세상 것들이 좋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린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과 내 심령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비록 실력이 없지만, 우리가 비록 존귀한 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연약한 심정으로, 종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은 게즈바이를 통해서 그 이방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나만이 그의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린 세상적으로 보기에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언제나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내가 처한 교회에서, 내가 처한 가정 속에서, 내가 처한 직장 속에서 연약하지만 내 자리를, 내 사명을, 그리스도인 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작은 소녀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이 나만 장군에게 당신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연약해서, 우린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 속에, 이 대한민국 속에 남겨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서 아람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 소녀가 외쳐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대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과 처지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 처지와 내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주의 사랑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영혼 속에 넘쳐나게 하소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